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인데, 이 본문을 조금 근거로 해서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종종 연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연극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은 1막이 아니라 2막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1막이라고 하면 죽음 뒤의 삶을 2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2막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의 1막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죠. 죽음 뒤에 뭐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너머에 대한 삶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삶에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남들이 50평 아파트 살면 나도 그만큼은 살아야지, 남들이 저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나도 저 정도 지위는 올라가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1막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2막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막은 짧은데 2막은 영원하다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2막도 짧으면 2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1막은 대단히 짧다라는 데 한계가 있는데, 2막은 한계가 없는 영원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살아가요. 100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에는 온갖 마음을 다 쏟는데 앞으로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영원히 사는 우리 죽음의 뒤에 일어나는 2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2막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놀랍게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고, 한 곳은 어디죠? 졸지 마시고,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졸지 마시고, 조는 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천국 말고 또 다른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천당 밑이 어디예요? 어떤 분들은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살기 좋다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 지옥은 성경 곳곳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 지옥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성경은 지옥을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눈에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지옥은 그냥 우리의 이 시각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상상을 더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육체적인 한계, 지성의 한계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옥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곳이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곳이다. 견딜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얘기로 지금 천국에서는 대한민국 때문에 지옥을 지금 더 뜨겁게 지금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또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불가마에서 지옥을 견뎌낼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마에서 그래서 지옥을 평소보다 배나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끊임없는 불길이 타오르는 것. 그래서 그 불길로 인해서 숨막힐 듯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고 있죠. 그 지옥에서 보면 그 뜨거운 고통 중에 얼마나 이 뜨겁다라는 건 뭐예요? 뜨거움이 목마름이잖아요. 뜨거우면 목이 마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끝에 이렇게 물 한 방울에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만큼 이 지옥은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스러운 곳, 뜨거운 불길로 인해서 숨막히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지옥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도대체 왜 구더기가 있는 곳으로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이 구더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의 이제 육체를 파먹는 구더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육이 부활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면 육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육체에 뜨거운 이 불이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런 구더기들이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찬란한 빛이 있는 곳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지옥은 어두운 곳으로,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얘기는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옥을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죽어서 지금 지옥으로 갔죠. 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는 실존 인물이고 또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 두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부자는 24절을 보면 나사로를 보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지옥을 보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신적이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지옥의 이 불꽃 가운데서 유황불이죠. 그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이 불꽃이 뜨거우니까 뜨거울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방울의 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방울의 물이 지금 여러분 목마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 한 방울의 물조차도 너무너무 귀할 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목마르다고 한 방울의 물이 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성경은 천국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자신의 죄가 씻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성경은 천국을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생명수가 흐르고 과실이 풍부한 낙원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으로, 그리고 찬란한 황금성이 있는 곳으로, 이게 성경을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요약을 해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육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흘러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그 생명수를 통해서 늘 영육의 회복을 얻고 치유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을 말하면 천국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또 늙음, 병듦, 그리고 상처 입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소외, 고독, 외로움, 우울함, 이러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곳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자와 어린 양을 함께 할 수가 없겠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로운 곳,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자와 어린 양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러한 그 물고 물리는, 먹고 먹히는 지금의 이 약육강식의 이 지금의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정글과 같은 곳이 지금 이 세상인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평화와 화합과 하나됨이 이어지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황금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황금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 그 영광스러운 찬란함이 천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면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의 숨이 멎을 만큼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의 이제 한계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보도록 성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가보면 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음식,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을 때, 또 해외여행을 하다가 멋진 장관을 보았을 때 그걸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끝내줘. 끝내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맛본 것 중에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맛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을 바라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참 아름다운 곳이야. 그냥 너무, 굉장히, 그 정도 단어 외에는 우리가 잘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 저 천국을 보았던 이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황금성이니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갔던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가 왕래할 수 없도록 천국과 지옥 사이에 커다란 이 블랙홀 같은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서 도저히 한 영혼이 천국에 있는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이 간격의 영원한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간격.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이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한 번 지옥으로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어느 순간에 왕래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건져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한번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오래 살면 100년을 살아요. 100년 또는 오늘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110년도 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살아봐야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0세에서 100년 그 좌우예요. 이 긴 인생이냐? 우리 90 넘으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인생이 너무너무 길더라. 기세요? 너무너무 길어요? 아니면은 돌아보니까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나는 지나온 생애가 너무너무 길었어. 천년 만년을 사는 것처럼 길었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돌아보면 잠깐이에요. 그 일장 춘몽이라고 하는 말처럼 낮잠 한번 자고 일어났더니 낮잠 한번 자고 일어난 것 같은 내 인생이 그런 거 같죠. 그러한 이 짧은 생애가 이 땅의 생애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100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한 곳이다라고 말해요. 영원한 곳. 그래서 사실은 죽음 이후가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는 건강해도 100년밖에 못 살아요. 병들어도 100년만 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봐야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노비로 태어나신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노비로 태어나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 보세요. 몇 세에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서 지금 거지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100년 아니면 이 삶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돈이 막 그냥 넘쳐나십니까? 그런 분이 혹 개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부자로 여러분이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으세요? 아무리 금수저 물고 나와도 그 인생 100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 100년도 되돌아보면 잘 살아야 100년이고 못 살면 30대, 50대, 70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는 시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좀 가난하게 산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좀 인정받고 산다고 의시되거나 뽐낼 필요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이란 말이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최근에도 대통령 측근에서 몇십 년 동안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지금 또 형벌을 받아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대단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가 다른 성도들보다 좀 못하고 좀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너무 비교의식 가지고 절망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길어야 100년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음 뒤의 세계는 달라요. 죽음 뒤의 세계는 한 번 결정이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거긴 죽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어서 죽으면 지금의 내 이 모든 삶이 끝나는 거예요. 가난한 삶이든 부요한 삶이든 비천한 삶이든 존귀한 삶이든 100년이면 그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그가 천국에 들어가든 그가 지옥에 들어가든 한번 들어가면 거긴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1000년이 지나면 뭐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10,000년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산 소망이 10,000년 뒤에라도 있다면 그 10,000년 동안의 그 모든 고통스러움을 견뎌낼 수 있겠죠. 그건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10,000년, 100,000년, 100,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고 죽음 없이 영원토록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지옥의 백성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캄캄한 곳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따스한 빛이 비치지 않아요. 어두운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 지옥의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억만 년이 지나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억만 년이 지나도 기회는 없어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영원.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도 영원한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이 짧게 잠시 사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30이든 50이든 70이든 오래 살아 100년 이 짧은 생애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 짧은 생애가 영혼을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가볍게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죽여가면서 살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면 지금 내가 호흡을 갖고 있는 이때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생이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라이프, 삶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끝없는 삶, 영생, 천국의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오셔서 육체의 물을 찾고 있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의 근원임을 밝게, 그리고 그 여인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거기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 육체의 물에 만족하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육체의 물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수를 얻은 그 여인이 그 기쁨에 감동이 되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나가서 늘 피하며 살았던 그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하죠. 자, 영원한 생명,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해요. 저도 좀 천국에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가서 보고 오면 내가 더 믿음이 있지 않을까. 저도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내가 천국을 직접 보고 오면 내 믿음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많이들 빠져요. 옛날에 그 유행하던 책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기독교 책인데, 그 사람이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저도 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로 쓴 책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오면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질까요?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사로를 좀 내 가족들에게 보내주면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천국이 있음을 알고 더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no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 선지자들의 말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1000명이 와서 죽었다가 천국에서 1000명이 와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한 영혼이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죽어서 천국을 보려고 해야지 이 땅에서 자꾸 천국 보려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나 천국 보여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또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쓴 책을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들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게 돼요. 장담합니다, 제가.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에 우리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만 알면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만 알면 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천국을 묘사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영육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여전히 내 욕망,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천국에서는 살게 돼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과 온전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온전하고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과 조금씩 교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가게 되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지금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간에 불완전한 관계를 맺어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시기하고, 도와주면서도 질투하고, 또 미워하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이 두 가지가 성도들 가운데 늘 섞여 있단 말이죠. 죄와 의가 섞여 있는 그러한 만남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면서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불완전한 관계들을 우리들이 갖게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런 불완전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충만한, 정말 감격스러운 성도들과의 관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저도 어느 성도들을 통해 너무 감동과 감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고슴도치처럼 서로 푹푹 찌르는 관계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관계들을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천국은 바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틈탈 수가 없는 곳이죠. 그것은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무한한 기쁨이 샘솟는 곳인 것이죠. 끊임없는 기쁨이 샘솟는 곳이. 그러니까 기쁨이 샘솟는 그곳에서 함께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예요. 평화.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저 천국을 가득 채우는 평화의 나라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예요. 괜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신비주의로 빠져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만큼만 알아. 그러면 얼마큼 알아야 돼요? 그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더 신비한 것들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만 제대로 알면 우린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가거나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이비고. 아시겠죠? 성경이 알려주는 이 범위 안에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접었어요. 뭘 접었냐면 천국 좀 보여달라는 것도 접었고요. 하나님 얼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접었어요. 그리고 그저 그냥 성경 안에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해 천국을 아는 것으로 또 지옥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훈련을 하도록 우리를 지금 살려두신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도록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습관과 관습과 문화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의 때가 많이 묻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입술을 자꾸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자꾸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손과 발과 양심이 되도록 우리를 늘 끊임없이 준비해 가는 거예요. 준비해 가는 거예요. 나 이제 천국 간다. 끝!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제 천국에 가. 그런데 나는 아직 멀었어. 사는 날 동안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내가 나 자신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뭘 만들어 가야 돼요? 작은 천국. 왜?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내 공동체 안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부터 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무슨 단체 안에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영원히 사는 그 삶에 적합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온유하심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며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